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아침을 맞습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아침에 주님께로 나와 말씀 듣고 예배할 수 있음은 우리의 기쁨이며 감사입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드리는 우리의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지만 그럼에도 연약한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조금이나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메말라가는 이 세상에 생명의 샘물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무상함에 함몰되는 하루가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내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과 아름답게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 자신에게 보람 있는 하루가 되게 하시며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지만 때때로 우리 마음에 조급함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응답 올 때까지 인내하고 기다려야 하겠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출렁일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작은 믿음조차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견디어낼 수 있는 인내의 영적 체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단호히 멈출 수 있는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인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민족과 이 나라 우리 한국교회를 걱정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이 역사상 유례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많은 민족들로부터 부러움을 사고 있지만 정작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울이 경고했던 말세에 고통당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우리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또한 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욕과 욕망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이웃의 아픔에 눈을 감고 살아가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인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주님 닮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용서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침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가사처럼 온 세상에 주님의 그 사랑을 알게 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갖 분노와 증오로 룩진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다시 희망을 전하는 사랑의 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일터로 나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상황을 잘 판단하고 결정하게 하시옵소서. 삶에 의미가 있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사람들과 이웃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터가 소명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오늘도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 힘겨운 호흡을 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이 또한 있습니다. 노쇠해져가는 자신의 육신과 마음을 보며 실망하고 또 홀로 된 외로움을 힘겹게 견디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우울감과 공황 증세로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오늘을 맞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힘든 하루를 견뎌야 합니다. 주님께서 견딜 만한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들의 숨결이 순조롭게 하시고 마음이 넉넉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응원하시는 주님 생각하며 넉넉히 오늘도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로 의식을 잃고 아직 회복되지 않은 36살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2차 수술까지 잘 진행되었지만 뇌의 또 다른 부위에 출혈이 잡히지 않아 이제 전능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며 주님의 죽음의 세력에서 나사로를 구하여내신 그 주님께서 이 시간 명령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청년을 살리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동력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함께 하심을 우리 모두가 함께 보며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그 말씀으로 하루를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로 2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예, 이제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을 증언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마가복음을 읽어왔는데 사실 마가복음은 공관복음 중에서는 짧은 그런 책이죠. 그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시고 또 드러내주신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역사들, 공생애로부터 시작이 돼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일으켜 주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여주셨고, 동시에 더 나아가서 순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해야 할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던 그 모든 과정들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하늘로 올려지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이제 마가복음이 16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일단 한 단락으로 나누고, 그리고 9절부터 그리고 20절까지를 또 다른 단락으로 우리가 나눠 놨고, 그리고 9절부터는 가로로 묶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 우선 지난번에 살펴본 대로 1절부터 8절까지 마가복음이 마무리라고 했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운 마무리인데, 그 대신 많은 상상력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9절부터 20절까지는 조금 더 이 모든 다른 요한복음, 누가복음, 또 마태복음과 같은 그런 복음서들에 나왔던 내용들을 조금씩 짧게 요약하면서 그 상상들을 조금 더 명료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사이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제 우리가 보았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에게 처음 나타나셨다.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는 정말 그의 증언을 믿을 만한 존재는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첫 번째 증인으로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7 귀신 들렸던 그런 여인이지만, 또 여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의 첫 증인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증언했지만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제자, 오늘 어제 본문에 그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도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 누가복음 24장에 나왔던 바로 그 제자겠죠. 그 제자들을 또 만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마음이 뜨거워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올라가서 또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전했지만 그들도 역시 믿지 않았다. 제자들도 또 믿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이어서 14절 내용인데요. 14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직접 나타나신 이야기가 오늘 14절 말씀에 나오는데, 아마도 누가복음 24장 41절로 43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우리에게 지금 다시 곱아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11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직접 자신의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믿음 없는 것,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활,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해서 이 마가복음이 전하고 있는 내용은 조금 뭐랄까 영광스럽다거나 또는 대단한 어떤 그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 뭔가 큰 역사적으로 뭔가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고 모든 사람들이 기쁨을 나누고 하는 그런 의미로 보여지고 있지 않죠.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다음에 그 여인들, 그 여인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여인들이 이제 반응하는 것을 보면 사실 두려움이고 공포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증언이 되고 있는데 그 반응들은 믿지 않았다. 계속 믿지 않았다라는 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고 믿었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 것 같습니까? 근데 믿지 않았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이 현실이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부활하셨다. 그저 그러자마자 다 모두가 믿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들의 신앙이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도 믿어지지 않죠. 때로는 또 의심하고 때로는 또 무너지고 또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내가 과연 이 믿음이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다시 하게 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지금 마가복음 16장 이후의 이 말씀은 우리들의 진정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라는 소식이 들리지만 부활하셨어? 그래 믿어진다. 이게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게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지금 여기도 믿지 못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제자들을 꾸짖으셨다.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라고 하는 그런 꾸짖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진정 보지 않고 또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14절에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꾸짖으셨다라는 말은 야단치셨다라는 의미지만 여기서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 너희가 왜 이걸 믿지 못하느냐? 지금까지 너희가 보아왔고 내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고 그리고 그 사실들이 하나씩 이루어졌는데 너희는 왜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섞인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나타나시고 믿지 못하는 현실 이 속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내용이 말씀하신 내용이 마가복음 16장 15절로부터 18절까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 첫 번째는 15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믿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 꾸짖으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에게 부여한 그 직무는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까지 포함된 말씀이죠. 제대로 지금 믿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금 제대로 믿지 못해서 예수님께 야단 맞고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이제 명령하시기를 너희가 이 복음을 이제 전파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 전파의 명령은 제자들을 완성시킨 다음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완전하게 자격을 갖추신 다음에 일어나지 않았다. 충분히 물론 많은 시간을 거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인간은 완전하게 말씀을 준비할 그런 말씀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을 어떻습니까? 바로 윗절에 그들이 믿지 못했던 것을 꾸중 듣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걸 믿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안타까운 그런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르심을 받습니다. 너희는 복음을 전파하라. 완전히 깨달아서가 아니라 완전히 모든 것을 다 갖추어서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지금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15절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온 천하, 세상으로 지금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만민에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부족하지만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파할 사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온 민족이고 그리고 범위는 온 세상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교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 16절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가 하는 그 이유가 16절에 나오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고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을 믿고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이 뜻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냥 아무나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만민을 다 구원하셨으니까 이제는 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할 이유도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죄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여기에 물론 방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우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만민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부족합니다. 아직도 믿음이 약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복음 전파를 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통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를 이제 주시는데 믿는 자에게 따르는 표적을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를 것인데 그들은 내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 일어날 것이고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여기서 새로운 언어를 말할 것이다. 여기서는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방언, 그러니까 세상의 언어들이죠. 세상의 언어들로서 방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로, 히브리어가 아닌 아람어가 아닌 그리고 이제 헬라어가 아닌 또 다른 방언으로, 영어로, 한국말로 이제 앞으로 계속될 수많은 방언들을 통해서 다른 나라의 언어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 이것이 첫 번째이죠. 또 하나는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하늘의 말로 또 이 말을 하는 그런 의미의 방언도 포함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귀신을 쫓아내며 새로운 방언을, 하나님의 언어,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언어로 말을 하고, 그리고 18절은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이런가 우리가 의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 말은 조금 이 번역을 그 원어에 조금 더 적합하게 번역을 한다면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없이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시게 될지라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로 조금 더 정확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뱀을 집어올리면 독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는다. 물론 바울이 이제 그런 경험을, 독사에 물리는 경험이 있긴 하고 또 구원받는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물론 이것을 지칭하고 또 거기에 한정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박해를 당하고 이제 새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보호의 약속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방언도 말하고 그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할 것이고 병든 사람들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증으로 주셨습니다. 자, 이것은 믿는 자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 주어진 능력이라기보다는 지금 이것이 한정적으로 어떤 것과 연결되어 있음을 보게 되는데요.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기 보면 말씀을 확실히 확증하신다. 그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신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적을 이제 구하고 또 하나님의 표적이 일어나죠. 그런데 이 표적은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에게 주어진 능력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 주어진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이 발동되고 그것이 발생되는 이유는 말씀과 함께 발생된다. 그 말씀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하여 표적을 사용하시는데 그 표적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그런 표적들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또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말씀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또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겠습니다. 표적이라는 게 뭡니까? 표적은 그냥 기적과는 좀 다릅니다. 기적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일어나지 않는 확률이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표적은 이 세메이아라고 하는 이것은 표적은 다른 의미죠. 조금 더 다릅니다. 그것이 목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그런 표적, 그런 사건,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지금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복음의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 가시는데 그것은 바로 말씀이 온전하게,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앞서 지금 이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완성되지 못한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주신 말씀은,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죠.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 지금 복음을 부족하지만 믿지 못하는, 제대로 믿지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면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리고 선교가 이루어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표적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 자체가 확증될 것이다. 그 말씀 자체가 진리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순간순간 확증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사실 전할 자격이 없습니다. 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면 도저히 세상에 나가서 전할 그럴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는 부족하고 아직도 다 믿어지지도 못하고 하지만, 그러나 주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복음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확증시켜 주시는 사건을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약속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부족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 제가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부족합니다만 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결단하는 그런 기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